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공로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분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하나기도 하고요. 오늘 3장 11절에 보면 아까도 읽으셨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부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쓰면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하고 믿음의 관계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목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대부분 설교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방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제목이 질문과 대답이라는, 무슨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알려 한다,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도 알 뿐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서로 배워보자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카운셀러가, 우선 우리가 카운셀러한테 저걸 받을 때 보면 카운셀러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앞에 있는 분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깨닫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의사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픕니까, 목이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뭐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상대방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이 신앙은 같이 배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6절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면서 14절까지 오늘 읽은 부분까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배워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카운셀러나 의사들은 상대방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오늘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요. 예수님을 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해서,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일 앞에 어리석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하는 이런 말이에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율법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갈라디아인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게 여러분 가슴에 막 와닿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당장 말은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간다. 그럼 그게 그렇게 좋아요? 막 이 말씀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게 여러분 가슴에 막 와닿습니까? 현대 크리스찬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다가 다른 거짓 선지자, 막 이단이라고도 하죠. 그런 분들한테 홀려서 넘어가서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50년 뒤에 지금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글을 적은 갈라디아서가요. 갈라디아인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단이나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별력을 가져라. 무엇이 올바른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세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한 가지의 무슨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시점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우야무야라 그러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저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만 잘 먹고 내가 결혼해서 내 가족 지금의 아내와 내 자녀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막 그냥 이렇게 선하게 살면 올바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수양에 가서의 새벽 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막 얘기가 길어지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복음, 구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첫 장에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 내 가족, 내 친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이 자각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는 조금 전 좀 말씀드렸으면 같이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받은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입니다. 그죠? 물론 듣고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인들도 그래요. 시대의 흐름에 이 세상이 워낙 악이 심하고 시대의 흐름에 세상에서 접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크리스찬의 삶이라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워낙 유혹이 많고 워낙 죄지을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 행함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믿음까지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인처럼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받은 것을 이 행위로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시대에 맞추려고 한다. 이 시대에 물론 참 쉽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은 시대에 맞추지만 말씀에 맞춰서 살면서 이 시대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한테 한번 알려하노니 하는 거,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저는 자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그쪽으로 많이 드는데, 잘해요. 하다가 슬럼프가 꼭 오게 돼 있어요. 쫙 올라가 한참 달리다가 꼭 이 슬럼프가 있어요. 다친다든지, 그다음에 다친 것도 없는데 잘 안 된다든지. 이때 어디로 돌아가라 하는 게 있냐면 기초로 돌아가라 그래요. 처음 제일 기초 부분. 그래서 토업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슬럼프를 빠지면 기초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어떻게 했지? 기초로 돌아가. 기초 훈련을 새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스포츠 선수. 우리 신앙도 잘 가다가 이상에 빠지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내가. 그래서 구원은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한다. 기초로 한번 돌아가 봐라. 기초로. 봉사 여러 가지 하는 게 정말 내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집사다, 내가 뭐라 해서 이거 해야 돼서 하는 건지. 교회 물론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주일날 교회까지 나오신 거 참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목사는 직업이 하나인데 여러분들 하는 일이 두 가지야. 더 많아. 목사보다 일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는 거 참. 근데 이 감사함이 있어요. 감사함. 그 1절에 3절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도 있습니다. 어리석다.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도 체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자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 죄도 없은 독생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자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 정인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항상 두 분이서 다녀요. 전도를 정말 이건 우리가 배울 만한 거예요. 두 분이서 정해져가 있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들은 전도를 해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한국에 있을 때도 여호와 정인들이 저 집을 찾아오기도 했는데, 대화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가 안 돼. 그 정도로 막 배워와서. 그런데 일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다 지치면, 일본말로 스카레 하테테, 지치면은 나한테 연락하라고 명함을 줬대. 지치는 게 왜 지칠까요? 믿음, 율법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율법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믿음이다. 지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다 보면 힘으로 자기의 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로 개신교회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쳐요. 하다 자기 힘으로 하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믿음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돼.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죠, 우리 크리스찬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너희가 받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괴로움이라 하는 말인데 이거는 체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체험했다 하는 체험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널 체험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요, 갈라디아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모함도 당하고, 그래서 중상모략 당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까지 당했어요. 그때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해서 도망을 가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 무슨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고통을 왜 받았느냐? 왜 너희들도 고난을 받았고 체험했지 않느냐? 이런 고난을 받은 게 아무런 목적이 없느냐? 체험을 했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눈물 흘리면서 죄인입니다 하고 나면 어떤 데를 보면은, 특히 일본 교회 보면은 일본인들은 이 침례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놓고 이제 매월 며칠 날 자 침례 받읍시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일본 분들은 전부 많은 분들은 침례식을 거행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일본 분들은 크리스찬은 완전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없어, 이게. 그래서 믿고 재고백하고 이 크리스찬 하나님께 제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 그거보다도 그거 받고 나서 침례식을 가는 이 침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그런 것을 몇 번을 봤어요. 특히 홈리스 사역도 조금 제가 했습니다만은 홈리스 분들이 그런 일이 또 굉장히 많아요. 침례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근데 딱 그날 되면 안 와.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제가 이건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큰 힘을 주고 계세요. 그죠? 지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체험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것을 구해요. 이거보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원한 황홀감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자기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뭔가가 이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궁을 얻는다는 게 이게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적인 삶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가 뭔가 잘못됐다고 단정을 해요. 나도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내 몸으로 뭔가가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서 뒤로 넘어지고 해야 저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했지만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넘어지라고, 우리 인간이 넘어지라고 한다고 안 넘어져요 절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좀 있으면 또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5절을 오늘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고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5절을 천번히 말하는 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있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을 봐야 된다. 나의 신앙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바울은 질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금 신앙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이런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지금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 사실은 인간이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 결정할 능력,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행함이 있어야 저분이 열심히 기쁨으로 한 행함이 있어야 저분 예수님 영접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예수님만 밖에 몰라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이 큰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큰 기적이라니까요. 큰 체험이에요. 이게 자기 몸에 이렇게 몸으로 못 느끼니까 이걸 큰 체험인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게 이게 큰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큰 기적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이 노력을 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결과로 기쁨을 누리라. 이해하시죠? 그죠? 말씀에 오늘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능력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읽으면은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데 성령의 기적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서 쭉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성령의 기적의 외적인 부분이 나와요.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절에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이거는 이런 것도 성령님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부인한다 하는 게 이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기적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 하나님의 주권적 내가 한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 때 이런 기적들,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내가 막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건 그 목사님이 중요한 거야. 물론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늘 나타내.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지창조, 이거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 아시겠죠?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우리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음으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게 큰 기적이라니까요. 영적인 체험은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나요? 너무나 큰 기적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게 큰 기적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큰 기적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믿고 설교하고 있는 게 저는 큰 기적이에요. 저는 이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친구 부부 지금 저기 와 있지만, 양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여자분이 전도사님 하셨는데, 저분이 어머님이 저한테 집에 옛날에 젊을 때 놀러 갔을 때, 그분은 권사님이었었어요.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었는데 나보고, 도진아, 내 이름이 도진이, 너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런지 아니? 그때 숨을 딱 그 천국은 가고 싶었나 봐요. 숨 딱 거두기 전에 그때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큰 기적이라니까요, 저한테. 그 다음에 형수님, 저희 형수님 앉아 계시지만, 뭐 죽으신 분, 살아나신 분이라니까. 큰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뭐가가 일본말로 하면 모노타리나, 그걸 원하는 우리 인간의 그건 인간의 욕망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없어서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하고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일상생활에서 그게 뭐냐? 갈라디아에서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그죠?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갈라디아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평상시 일상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게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생에서 바라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막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외적으로 또 나타난 부분이죠. 거의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내적인 부분.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를 조금 전에도 읽어주셨습니다만,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보다 한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 갈라디아 사건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공의로 여겼다. 그래서 공의로 여겼다. 의인이라 하는 얘기를 했죠. 이것이라 하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죠. 믿은 게 뭘 믿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듯이, 그때는 아브라함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을 미리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보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왜 드립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이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백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그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갈라디아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앞으로도 올 시대의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기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은 내가 체험해보겠다고 노력한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상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체험,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변화가 아니라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체험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 자신에게 믿음의 상태를 질문해 보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기쁨을, 그 믿음에 대한 구원받은 기쁨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요, 그 대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그분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강림하셔서, 이거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하는 것이 정말 모자라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무슨 일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까, 또 그런 적이 없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주님 사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이 구원의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며 기쁨 가지고, 누구도 모르는 마음속에서 큰 기쁨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